지난주에는 이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 성경 전체를 조망하셔야 이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흩어버리신 이 세계 모든 족속을 하나님은 구별돼서 따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어떤 한 사람을 불러내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이 교회의 믿음의 여정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 순탄하지 않은 믿음의 여정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익숙해 있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보여줄 땅, 세상 상식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어 낙심하고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광대한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전부터 택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거기에 지난주가 1절에서 3절까지 그 부르심을 받고 이어서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어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의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4절의 이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이 장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라는 것이 그 본질적 특징이 뭐냐면 들은 말씀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그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확신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의 삶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불확실함이 없다면 믿음의 여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세상의 상식과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갈 길을 다 알고 따라가고 싶죠. 그러면서 그 따라가는 길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싶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죠. 바로 한 걸음 요거 딱 보여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까지 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내 발의 등이랍니다. 이 바로 앞 한 걸음만 보여주시면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원대한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그 길을 멀리까지 보면서 간다면 못 갑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는 그런 장애물들이 가득할 텐데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고 말지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욕망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육체와 마음의 욕망 이 수준에서 그 미래의 길을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아는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미래의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어느새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순간에 그 길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축복입니다. 그 과정에 무슨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언약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뭔가를 계속 주겠다라고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언약을 계속 구체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셔서 뭔가를 계속 주시겠다라는 언약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또 그 순종에 다시 기뻐하시면서 언약을 구체화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과정, 이게 삶의 내용입니다. 삶은 하나님과의 이 과정 속에 그 의미와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 삶을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이 예배의 기쁨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의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부하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옷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베델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있고 전에 가만가 섰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10절에 뭐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앞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시험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순탄한 길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에는 항상 이렇게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신다는 뜻이 담긴 걸로 받아들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여정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견디고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냥 내 육체와 마음이 지시하는 걸 따라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상식, 손에 잡히는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 이것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그냥 막 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순간 거추장스러워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그냥 스스로 이런 푸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에이 나도 모르겠다. 세상 상식 따라가자.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자. 그냥 대충 살아가자. 뭘 그리 어렵고 심각하게 사냐. 남들처럼 그렇게 쉽게 살자. 이럽니다. 언약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은 쉽고 편안한 길만을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근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그 언약을 금세 잊고 세상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믿음이랑 세상의 상식은 이렇게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 때 충돌합니다. 믿음은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견디라고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오히려 그런 기근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다집니다. 기근을 견디는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상식은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면 그 땅을 떠납니다. 양식이 있는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이거를 누가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근이 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겁니다. 기근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대한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없었다면 그렇게 상식대로 사는 게 당연하죠. 기근이 들었으면 당연히 양식이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야지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근이 든 그 땅이 언약의 땅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근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시험이지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닌 상식을 택했습니다. 상식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믿음을 떠나 상식을 택하고 나니까 점점 더 이상한 길로 빠져듭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상식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11절, 12절, 13절을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극히 상식적이죠. 아내 사라에게 남편으로서는 비굴한 부탁을 합니다.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근을 한번 경험하더니 이제 자기 상식만이 살 길이라고 그 상식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비겁한 꼼수를 씁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가 살 길을 자기 꼼수로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꼼수가 사실은 맞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니까 엄청 아름다웠어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의 후궁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바로도 사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오라기인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더니 아브라함이 졸지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상식을 따라 살았더니 기근이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행복한 일입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후궁으로 남기고 자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기근을 피해 세상 상식을 쫓고 나의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는 결과는 어쩌면 이런 것 아닐까요? 어렵고 힘든 기근은 피했는데 그래서 부자도 되었는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자기가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빠졌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결정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자기 안전을 위해 아브라함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 손으로 수습할 단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맞으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브라함이 지금 와서 사실은 내 아내다 이렇게 그럴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는 뭘 어찌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믿음이 아닌 상식을 따라 산다는 것, 내 마음과 육체 이걸 원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상식을 따라 당연한 결정을 하는 것 같아 보였던 게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큰 환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패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사라를 너무 좋아해서 아브라함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 온갖 부를 안겨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라의 마음은 굳이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이 막다른 길에 와버린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언약을 주셨던 그 순간부터 다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뭐라고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처지인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또 세상 모든 민족이 자기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의 언약을 주셨던 그 장면 떠올랐겠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언약을 믿고 떠났던 그때의 비장함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결국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감격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도착한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의 순간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왜 자기가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나의 상식을 따랐을까? 왜 내 육체의 마음의 원대로 결정했을까 하는 후회를 비로소 지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와서라도 비록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도 자기 상식의 그걸로 자기 살 길을 찾았던 비겁함,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그 비겁한 꼼수의 결과 이제서야 맞고 보니까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회해봐도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와서 어찌 이를 되돌린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의 큰 재앙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사라를 결국 포기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다 데려가라고 합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까지 다 함께 가져가라고 합니다. 바로는 완전히 사기를 당했죠. 그런 큰 사기를 당해놓고도 애굽의 왕 바로가 한낱 비겁하고 힘없는 남자 아브라함에게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준 소유까지도 다 돌려받지도 못하라고 다 줘버립니다. 이게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랬죠. 아브라함은 그냥 비겁하고 힘없는 나약한 남자일 뿐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 팔아먹고 자기 상식 의지하다가 다 망해버린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믿음을 따라 견디지 않고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입니다. 힘없고 나약한 남자가 자기 목숨 지키려고 꼼수를 쓴 거, 한 인간으로서는 이것마저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아브라함이 지금 저지른 것입니다. 사라의 육체적 순결이 위협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여자의 육체적 순결이 위협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에 누구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고 그 후손으로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순결이 위협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는 길을 막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무슨 언약을 받은 건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삭이 나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더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정말 큰일이 날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릴 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망쳐놓은 거를, 아브라함이 더 이상 어떻게 손 써볼 수 없게 된 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를 다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불신과 비겁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13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13장의 1절에서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이 가축과 은과 금, 이거 다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에게서 받은 거죠. 무슨 부부 사기단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튼 아브라함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그릇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한 걸음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게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언약적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믿음이 뭐 대단해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복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 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시죠. 번성할 수 있도록 계속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또 한 번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처음 제단 쌓은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탄생하기까지가 순탄하지가 않죠. 갈대상자가 거친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휘청휘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랬어요. 기근이 오니까 바로 언약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기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아야 하는 자기 아내 사라의 순결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에는 천방지축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까지 성장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언약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모르지요. 그죠?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미래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밖에 모르죠.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답답한 모습,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하는 힘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순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언약의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왜 언약으로 주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기근이 있습니다. 그게 좋든 싫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뎌야 합니다. 쉽게 살고 싶고 세상 상식 따르고 싶죠.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냥 기근이 들면 힘드니까. 힘들면 다 때려치고 싶은 거죠. 언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 거죠.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기근의 때에는 더 강렬해집니다. 그냥 막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끓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오늘 한 고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넘겼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의 아들 이삭이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약속을 주시고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엔 다른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에게 나왔죠. 혹시 그럼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인가? 오락가락 하다가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나온 자식이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데까지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한 번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 지나서 100세의 나이에 사라에게서 생리도 끝난 그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믿음으로 견디고 실패하고 나아가는 과정.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받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언약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이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세상에 복이 되는 삶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여정이 많이 힘들겠지만 도대체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가능성조차 희미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만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하신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이삭, 야곱, 다윗에게 흘러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의 명확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구약에서는 수건에 가린 것 같은 희미했던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그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명확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구약 백성과는 믿음과 삶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수건으로 가려졌던 구약시대와 수건이 벗겨진 신약시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명확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